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첫사람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경악합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첫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 동산에서 단 한 가지의 제약만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제약이었죠.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좋은 것을 경작하여 먹을 수 있었으며 생명나무도 있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단 한 가지의 제약, 하나님께서 두신 단 한 가지의 제약만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죄를 범한 것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으며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간교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이며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들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벨탑을 쌓은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단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변함이 없죠. 하나님께 종속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노예,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진노의 자녀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수치를 느낍니다. 오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아담과 여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리를 피하죠. 오늘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여자처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정가하게 바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여자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와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단어,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의미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람처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와 여인처럼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음을 택하신 하나님, 사람이 볼 때 거니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알고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서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이며 하나님의 숨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독립시키려는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에덴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약에 기꺼이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좋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지만 사단도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죠.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